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그동안 닫혔던 예배당 성전문이 열려서 함께 우리 성도들이 돌아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지요. 네, 오늘은 그동안 3월 이후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중단되었던 찬양대가 처음으로 인원을 절반으로 축소해서 마스크를 끼고 찬양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 사태가 이 짧은 한두 주 안에 끝날 일이 아니고 아주 길어지게 되고 기다리다가 우리 찬양대원들이 마스크를 끼고라도 우리가 함께 찬양합시다 해서 인원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찬양대가 찬양을 하게 됩니다.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참 이 적은 소수나마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위안이 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이 되고, 이 마스크 끼니까 공교하게 찬양을 못하죠, 그죠? 하지만은 하나님은 더 이 찬양을 기뻐 받으실 것 같아요. 또 오늘부터 주일학교 예배가 이제 재개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다 나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일날 아이들을 못 봤는데 교회 이제 앞마당에 아이들이 보이니까 생기가 도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일부 예배 진행하고 방역하고 소독한 이후에 또 이제 2부 예배를 지금 진행하게 됩니다. 좀 답답하시더라도 마스크 끼시고 또 지정된 자리에 이렇게 앉으셔서 우리 모두 다 건강한 모습으로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잘 지키면서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가 지금 리모델 공사 중입니다. 뒤에 보면 의자가 부족해서 뒤에 추가적으로 의자를 갖다 놓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좀 당분간은 좀 불편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잘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는 2부 예배는 원래 우리가 10시부터 시작했는데 오늘부터 당분간 10시 30분에 2부 예배가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시간에 맞게 잘 오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변경된 상황이 있는데 이 공지하는 상황에 잘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리모델 공사이기 때문에 9시부터 10시까지는 본당에서 우리 중고등부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해서 2부 예배는 30분 늦추어서 10시 반에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바뀐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잘 숙지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추어 묵도드림으로 주일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하나님, 닫혔던 성전문이 활짝 열리고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으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합니다. 아버지, 함께 모여 주의 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하나님,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예배하지만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주의 백성의 기도를 연락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존귀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교동문 43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43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뜰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623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보는 것 권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최승철 장로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새날을 주시고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저희를 나왔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은 남다른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도록 은택을 베푸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남들에게 아픔 주고 상처 주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몸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돌이켜보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행위가 과연 옳은가 다시 한번 살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빨리 가는 인생 가운데서 나그네 길 가는 어간에 우리가 헛된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게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주일 많이 하면서 남은 여생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에녹과 같이 300년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일평생 달려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힘쓰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고 칭찬받고 아무개는 참으로 잘 살았다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간절히 뵙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또 생업을 잃어서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거두어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평강과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가 강수처럼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뵙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제 하나님 리모델링 공사를 또한 이지게 시작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교회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성전 그리고 하나님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서 정말 온 많은 우리 동성애 가족들이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이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기뻐하면서 이제 온 세계를 향해서 복음 증거하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바치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성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의 소리를 간절히 뵙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재단을 위해서 앞장서서 수고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양무리를 신선한 물가로 또 아버지 하나님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또 주의 전을 향하여 물질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아름다운 성소를 바쳐드리는데 우리 모두가 동참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뵙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그동안에 어떻게 베푸셨는가를 우리가 헤아려 보면서 우리에게 열심도 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주셔서 이번 일에 우리가 모두가 동참하는 그런 큰 열심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뵙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특별히 주일학교 아이들이 예배가 재개되어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아이들 꿈나무들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오니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아이들 한 영혼 한 영혼이 정말 하나님 요셉과 같이 꿈을 꾸며 나아가고 다니엘처럼 기도의 사람들로 세워져서 이 교회와 민족을 이끌어가고 온 세계 가운데서 복음 증거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아이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아이를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도 그 능력과 열심을 주시고 생업의 복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넉넉히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뵙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한 하나님 아픔으로 인해서 또 생업을 잃어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곤란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주셔서 주의 일 감당케 하여 주시고 또한 생업의 복을 통해서 그들의 장막터가 넓혀지며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잘 돌아보면서 또한 어려운 일과 함께하는 그런 열심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뵙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외에도 구역을 섬기고 전도회를 섬기고 또 성가대로 또 청소로 임원양전으로 섬기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그 수고의 손길 따라서 하나님이 만배로 축복해 주시고 주의 전을 사모하면서 이 시간도 예배드리는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도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은 사자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그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증거되는 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깨달음이 있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30배, 60배, 100배로 자라가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 정금과 집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예루살렘 성가대 오랫동안 이렇게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송축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열심과 그 아름다운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하나님이 기뻐히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대원들과 성도님들에게 한량없는 축복을 전입혀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 출애굽기 10장 14절 말씀. 간음하지 말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코로나 이후로 중단되었던 이 찬양대, 오늘부터 적은 숫자지만은 마스크를 끼고 이제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 때문에 연습할 장소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낄 때도 연습할 때도 마스크를 쓰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간 불편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연습할 수 없는 환경이죠. 하지만은 연습이 좀 부족해도 힘들지만은 이런 모양으로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이 더 크게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루살렘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마스크를 끼고 하는 찬양이지만은 훨씬 은혜가 됩니다. 자, 우리는 요즘 십계명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간음하지 말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2015년 헌법재판소는 간통죄가
위헌임을 결정합니다. 몇 년 안 됐죠? 2015년이니까. 구형법 241조는 이러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관한 자도 같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2015년도에 위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간통죄는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 보호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성인이 서로 합의했으면 성적인 그 문제는 죄가 되지 않는다. 합의하에 이루어지면 성적인 그 간음도 사랑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형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7계명은 분명하게 성경은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세상에서 간음이 죄가 된다는 이 말씀이 여전히 유효한가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7계명을 언급하는 것이 요즘 시대에 골동품처럼 취급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일까요? 하나님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부부가 아닌 남녀가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을 간음이라고 합니다. 결혼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육체적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결혼하기 전에 성적인 관계는 성경은 음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계명이 7계명입니다. 결국은 7계명은 결혼이 얼마나 신성한 것인가 하는 가정과 결혼의 중요함을 명령하는 계명입니다.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성적인 문제를 상품화하고 도구화합니다. 광고는 어떻게 해야 소비 욕구를 자극하는지 기막히게 알고 있습니다. 광고의 이미지 속에는 많은 성의 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는 간음을, 성적인 불륜을 미화합니다. 드라마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나도 저런 사랑을 하고 싶네 이런 유혹이 될 정도로. 근데 그게 불륜인데, 먹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고 즐거운 것이죠. 그러나 지나치면 그것은 식탐이 되는 거죠.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병드는 것입니다. 현대판 노예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중독입니다.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절제 장치가 고장난 것을 말하는 거죠. 절제해야 되는데 이 절제가 안 됩니다. 그걸 그 부분의 중독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중독이 있죠. 핸드폰 중독도 있고, 술 중독도 있고, 성 중독도 있고, 마약 중독도 있고, 뭐 돈 중독도 있겠죠. 이 절제 장치가 고장난 그것이 바로 중독이죠. 욕망은 체험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함으로 잘 다스려질 때에 그것이 건강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욕망이 끌리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법, 말씀 아래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 남편, 아내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멘이시죠? 어떤 분들은 내 영감탱이는 아닌데 그러지 마시고 이거보다 더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물론 살아가면서 서로 갈등도 있고 다투기도 하고 하지만은 결국은 아내, 남편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잖아요. 선물이잖아요. 남녀가 만나 한 몸이 되어 가정을 이루고
부부 사이에 누리고 향유해야 할 선물을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확장할 때 나타나는 가장 치명적인 죄가 간음죄입니다.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화면에 나올 텐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특별하게 인간들에게 문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명령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인간이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피조물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것,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외로우니까 혼자보다는 부부로 만나가지고 하면 경제적으로 더 유익하니까 이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 남자와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고 부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기본적인 문화 명령입니다. 이것이 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지금 논란이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 이게 법으로 상정되어 있죠. 막연히 차별을 금지하자는 법인데 좋은 것 아니야? 뭐 차별 금지하자는데 그 왜 이유가 왜 그렇게 많냐? 차별 금지하는 것 좋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별 금지법을 제정한 외국에서는 이로 인한 심각한 폐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추세니까 우리도 그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가치관이 이러합니다. 남녀 성별이 생물학적 요소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성별을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고 분명하게 그 사실을 진리로 믿고 있는데,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니 남자 여자로 태어났어도 내가 내 정체성이 남자지만은 나는 여자인 것 같다는 이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여자로 인정해 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성별을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래서 자신의 인식하는 성별 정체성에 따라서 화장실이나 탈의실이나 심지어는 목욕탕 사용을 허용해 줘야 된다는 그 자리까지 일반화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외국에서는 지금 아주 논쟁이 되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군 복무 중에 성전환 수술을 하고 복귀해서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게 해달라고 하는 청원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이분이 전역됐죠. 하사로 전역됐는데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상황이라면 그 하사가 여군으로 복무하게 될 경우 그와 같은 내무반에 생활하는 것을 같이 쓰는 것 나 부담스럽다 반대하는 여군들은 차별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외국에서는 좀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좀 거리가 있지만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 반대는 무조건 혐오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소위 말하는 보수 기독교를 세상은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먼저, 이런 일을 하는 이분들이 먼저 이 뭐냐 하면 그 개념을 선점한 거죠. 이거는 차별이고 이거는 혐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차이가 있습니까? 있죠. 근본적인 생물학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인정해야 되죠. 물론 차이가 차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동대 총장인 장순홍 총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기독교와 상극인 반성경적인 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물학적 성에 대한 평등이 아닌 사회적 성에 대한 평등을 추구하는 차별금지법은 성경의 가치관과 거리가 멀다. 요즘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하면 성과 악의 경계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절대 진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사조입니다. 오늘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성은 결혼 안에서 이루어질 때 선물이고 축복이 됩니다. 경계선을 벗어나서 간음이나 음행이 들어오게 되면 무엇보다도 이것은 자신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먼저 이 성적인 문제가 가정 안에 심각하게 들어오게 되면, 간음이 들어오게 되면 먼저 자녀들에게 엄청난 아픔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나 치명적인 상처, 씀뿌리, 후유증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은 불과 같습니다. 불은 잘 사용하면 유익합니다. 그러나 가스불이 다른 데로 번지면 온 집안을 태우게 되는 거죠. 엄나는 성경은 사람이 불을 품고 있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 써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않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 써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부부 관계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은 이것이 집 바깥으로 나가면 대형 화제가 됩니다. 성은 너무나 좋은 것인데 이 성을 나쁘게 변질시키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좋은 것을 나쁘게 추하게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음행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몸 안에서 일어나는 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모든 죄악들은 몸 밖에서 이루어지는 죄지만은 음행은 내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죄다.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성전을 더럽히는 죄가 음행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자신을 파괴하는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 음행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한 설교자는 말합니다. 너의 영혼에 정욕이 들어올 때마다 지옥불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생각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 왕이 왕궁의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을 우연히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녁 때에 왕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왕이 왕궁을 거닐다가 우연히 한 여인을 보게 되는데 다윗은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라고 지시합니다. 알아보았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엄격하게 금지선이 그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임자가 있는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여기에서 아무리 왕이라도 멈추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잠깐의 욕망이 얼마나 거대한 폭풍으로 불어닥칠지 그는 몰랐습니다. 그는 불나비가 불을 향해서 달려드는 것과 같았습니다. 마침내 여인은 임신하게 되었고, 그러자 전쟁터에 있던 그의 남편을 불러 사건을 조작하려고 시도합니다. 근데 그의 남편은 너무나 충직한 사람이라서 여기에서 왕이 수고했다, 너의 가정에서 좀 쉬었다가 전쟁터로 나가라 했는데도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부하들이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편안하게 내 가정에서 잠을 청하리요. 너무나 충직한 그 장군이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조작이 실패하자 더 깊은 죄의 수령으로 빠져들게 되는데 결국은 간음죄로 끝나지 않고 살인죄로 나아가게 됩니다. 한번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그것을 관리 유지하는 강도가 점점점 더 세지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걸 듣고 보니까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되고 더 큰 죄악을 저지르게 되고 이런 형국이 된 거죠. 다윗은 처음에는 충동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행동은 매우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죄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는 뛰어난 영성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은 완전히 판단력이 흐려져 있습니다. 인간을 망가뜨리는 충동으로 몰아가는 가장 대표적인 에너지가 성적인 충동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불륜, 외도는 개인적인 은밀한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소한 개인사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다윗의 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기가 죽고 집안의 칼이 멈추지 않고 형제간에 피비린내 나는 살육이 이어지고 아이들이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는 반역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그 후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회개의 죗값을 치르는 과정은 엄청났습니다. 자기 아이들이 죽고 형제간에 칼다툼이 일어나고 이 다 죄의 그 열매였습니다. 회개 없이 용서받았다는 것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는 정말 출중하고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여인 밧세바 앞에서는 한없이 약한 자였습니다. 평생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성적 범죄, 간음은 자신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남의 가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간음의 문제는 예수님께서는 더욱더 확대하여서 육체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으로 규정합니다. 마음의 문제로 더 예수님은 나아갑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한 것이다.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예수님은 단지 실제적인 그것을 뛰어넘어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도 가늠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성적인 상대에게 매력을 느끼는 것, 사람이 성적인 충동 자체를 죄라 할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여성과 남성을 볼 때 눈이 돌아가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자리로 돌이키지 못하는 것은 죄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성적인 이 본능이 있습니다. 성적 욕구의 본능이 있는데, 그러나 요는 품느냐 품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한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본능으로 들어올 때에 그걸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을 품고 있는 것과 같고 거기에는 알이 부화되는 것과 같습니다. 성적 욕망은 생길 수 있지만은 떨쳐버려야지 계속 품고 있으면 불을 품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세상에서 정말 다른 것보다 성적인 문제는 너무나 관대한 세상이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이 계명을 지킬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느냐? 저는 세 가지로 간단하게 피하라, 또 사모하라, 또 하나는 시작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피하라. 뭘 피하냐면 정욕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성경은 보면 성적 유혹 앞에서는 도전하고 대적하고 싸우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피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에게 유혹이 찾아왔을 때에 그는 피했습니다. 그의 처지는 뭐냐 하면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고관 대작의 그 부인이 계속 유혹을 하는데 요셉은 어떠합니까? 39장 창세기 39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붙잡는 옷을 벗어던지고 밖으로 뛰쳐나갔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유혹에 대한 분별력이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유혹에는 두 종류의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는 싸워서 이겨야 할 유혹이 있고 또 하나는 피해야 할 유혹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혹은 싸워야 하고 정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해야 할 유혹은 성적인 유혹입니다. 여러분, 유혹받을 수 있는 여건이나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만나면 또 친구들과 만나면 은근히 음담패설하는 거예요. 은근히 성적 농담을 즐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친구들 보면 이게 다반사잖아요. 그죠? 은근히 이런 성적 농담들을 즐기면서 그렇게 하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게 위험한 행위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중에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이 말씀하고 있는데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더 나아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제권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는 말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하고 교제하느냐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게 되죠. 아무하거나 밥 먹고 아무하거나 만나서 이렇게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고 이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음행을 하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가 있으면 함께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하지 마라. 거리를 두고 경계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적인 유혹 앞에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저는 종종 얘기합니다. 우리 교역자들, 사역자들에게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1대1로 신앙 상담을 한다 이러할 때에는 문을 좀 열어놓고 하라. 성도들이나 의심해서가 아니라 아예 여지나 환경을 아예 차단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또 사역자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어떤 공간에서 내가 목사님과 상담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들어오셔서 문을 살짝 열어놓고 이렇게 대화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여지를 만들지 말자. 사탄이 틈타는 여지를. 이거는 소위 말해서 도리어 아무것도 없었던 일을 소문으로 또 만들어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피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모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모하라. 뭘 사모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유혹을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었습니다. 뭐냐 하면 창세기 39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부인이 노예된 요셉을 유혹하고 옷을 붙들고 늘어질 때에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유혹이 찾아올 때에 요셉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던 것은 요셉은 이 아무도 없는 단둘이밖에 없는 이 엄밀한 상황, 이 자리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의식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범죄하리요? 이것은 켈빈의 생애를 지배했던 삶의 열쇠이기도 합니다. 이 뭐냐면 이것이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 이 자세로 살아갈 때에 세상은 얼마나 변화되고 바뀔까요?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을 늘 의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망 누가 억제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억제하지 못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갖고 싶은 물건 하나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의 요거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필이 딱 꽂히면 그거 어쨌든지 사고 마는
잘 안 되잖아요. 성적인 욕망 내 마음대로 절제하기 쉽지 않습니다. 비난하고 싶은 이 욕망 내 입술 하나 잘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런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안 해야지 이거보다는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의식 가운데 살아가야지. 여러분, 이길 수가 있지. 안 해야지 하는 사람이 더 하더라고요. 그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하시는 그 일은 거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러합니다. 성적인 유혹 앞에는 항우 장사가 없다.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장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 배운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사람, 저런 분의 인품이라면 하는 분들도 성적 유혹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성적 유혹 앞에는 항우 장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정상적일 때에는 영적인 감각이 예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짓거나 수치스러운 일을 했을 때에 스스로 그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감각이 있어야죠. 뜨거운 데 닿으면 뜨거워야 하고 날카로운 데 찔리면 아야 하고 아파야 합니다. 그래야 몸이 더 이상 다치지 않고 보호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죄를 지었을 때에는 양심이 괴로워야 합니다. 우리 좀 약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죄를 짓고도 아무런 애통도 없이 하나님은 내 죄를 회개 용서해 주셨어. 이게 무슨 회개입니까? 죄를 지으면 마음이 아파야 하고 양심이 괴롭고 부끄러워야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은 죄가 없냐 하면서 죄 짓는 것에 무감각하게 되면 그 죄가 그 사람뿐만 아니라 온 사회를 덮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피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은혜를 능력을 사모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시작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하라. 우리가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업력을 품는 자도 가늠했다고 했는데 우리 다 여기에 자유할 수도 없습니다. 다 연약한 인생들이고 본성적인 욕망을 가진 인간들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이나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은 그에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 때문에 마음이 더 부담이 되고 아파하는 분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미 좀 실수가 있었는데 과거에.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다윗은 범죄했죠. 그러나 그가 철저하게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은 무섭게 그를 책망하셨지만은 그 회개를 받으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그는 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과거 배우자의 실수가 나 자신에게 평생의 썬뿌리가 되어서 나 자신을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혹이나 상대 배우자의 이 실수가
평생 동안 썬뿌리가 되어가지고 조금만 약간 의견 차이가 있으면 그게 올라와서 당신 이렇게 돼요. 이게 무슨, 여러분 여기에서는 깨뜨리십시오. 이제는 다 연약한 인생, 그도 얼마나 힘들었겠나. 내가 그냥 이제는 새롭게 시작할 거다. 이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 잡혀왔는데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치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치라 할 때에 돌을 든 사람들이 다 물러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가늠하는 그 여인을 주님은 치유하시고,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저질러진, 지어진 죄가 있다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되어서 새롭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는 곳에 홀로 있을 때에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혼자 있는 그곳에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의 경계선이 무너지고 문란한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가늠하지 말라. 간통 죄가 위헌으로 폐지된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유효하고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간음은 우리의 몸에 죄를 범하는 것이고 자녀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슬픔을 주고 우리 가운데 썬뿌리와 수많은 상처를 남기는 것이 간음입니다. 우리의 삶을 불태워버리는 것이 간음입니다.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이 말씀은 결혼의 신성함과 가정의 성결함을 지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7계명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음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삶을 성결하게 하나님 세워 거룩한 성전으로 아름다운 가정으로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널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미리 계신 내 주께 빌라. 저 사귀어
아파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하나님 우리의 생업과 가정과 자녀들을 돌보시고 지켜주셔서 돌아보면 하나님의 이 어려울 때지만은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생업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드릴 것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이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 시대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정기당회가 진행되었습니다. 9시에 비전홀 1층에서 당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예배가 이제 1부부터 4부까지 진행되고 오늘부터는 이 리모델링 공사 때문에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진행하는 것으로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9시부터 10시까지는 그래서 중고등부 우리 자녀들이 이곳에서 예배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초등부 예배는 9시 30분부터 비전홀 3층에서, 유년부는 10시 30분에 비전홀 3층, 유치부는 오전 10시 30분에 2층에서 진행되고 영아부는 영상으로 진행됩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예배가 진행되었는데 주일날 마당에서 우리 아이들이 보니까 정말 생기가 돕니다. 그동안 전혀 몇 달 동안 교회 아이들이 없었는데 기도해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잘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코로나 이후에 새벽 기도회가 잘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내일부터 거리 유지하고 마스크 쓰고 하면서 새벽 기도를 진행하겠습니다. 공사 중이기 때문에 상당히 번잡하고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불을 계속 이렇게 잠재울 수가 없고 힘들더라도 새벽 기도 진행하자 해서 마스크 끼면서 6시에 본당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혹여나 새벽 기도 참여해 주시고 못 나오시는 분들은 가정에서나마 새벽 제단을 쌓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도 이번 주부터 28일부터 7시 30분에 저녁 수요 예배가 진행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확산되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리모델링 공사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는데 리모델링 이 공사가 신축에 버금가는 그런 대공사입니다. 엘리베이터도 새롭게 교체하게 됩니다. 엘리베이터 왜 바꾸냐? 바꿀 연한이 어느 정도 됐습니다. 언제 저걸 교환해야 되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번 공사하면서 바꾸는 것이 맞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 외벽에 있는 창틀을 다 바꾸게 됩니다. 외벽도 다 바꾸게 되고 창틀이 다 바꾸게 되고 전면도 다 창틀도 바뀌면서 외형도 어느 정도는 다 디자인하면서, 그러니까 2층, 1층, 지하층 그리고 나서 또 외부의 창틀 다 바꾸기 때문에 이거는 신축에 버금가는 그런 대역사입니다. 동성교회 어르신들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신축보다 뜯고 고치는 것이 더 힘들다고. 그런 면은 없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세대의 마지막 기회다. 그동안은 지금까지 우리 선배들이 이루어 놓았고 땀으로 무엇보다도 희생해서 우리는 가난하게 살아도 교회만은 하면서 섬겼던 그것이 한국교회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선배들이 해왔던 그 일을 누리기만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번에 이제 이 니무대를 하게 되면 10년, 20년은 이제는 뭐 쓰게 되지 않습니까? 20년은 써죠. 그래서 우리 세대는 마지막 이거 기회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몇몇 분들은 저한테 교회가 큰 지금 역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저한테 큰데 목사님 제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어요? 하는 묻는 분들도 계세요. 지난 주일날도 어느 모 권사님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제법 아주 큰 돈을 헌금을 가지고 오셔서 니무데일 하는데 제가 좀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 제가 이제 기도해 드리고 권사님 다음 주일날 이렇게 광고가 될 텐데 권사님이 이제 마음에 나는 교회 이걸 하나 남기고 싶다 하면 마음으로 그렇게 작정하셔서 하시면 권사님의 그 마음에 맞게 그걸 교회가 시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하고 지난 주일날 제가 받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묻는 분들이 이제 계시고 한데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시설이나 비품의 이 항목을 게시판 2층에 이렇게 게시해 놓았습니다. 전체 공사 금액은 한 10억이 넘게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가구나 또 비품이나 또 부속실의 영상이나 음량 이런 거 다 하면 10억 훨씬 넘게 들어가죠. 그런데 한 부분은 우리가 비품이나 가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오픈해서 자발적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장을 마련해 주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보시면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뭐 카페에도 여러 가지 기구가 들어가게 됩니다. 카페가 생기게 되고 카페 한 기구를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할 수도 있고 카페 기구는 내가 뭐 한번 다 감당하고 싶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발적으로 하셔도 되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계시죠. 요즘 시대에 나는 마음은 있어도 전혀 여력이 없네. 괜찮습니다. 아니면 그래서 봉투 10,000원을 하셔도 되고 5만 원 하셔도 되고 그게 정 아니면 기도로 여러분 도우시는 거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동성교회 큰 신축에 버금하는 큰 역사를 지금 이루고 있는데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땀과 정성을 함께 모아서 하게 되면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고 내 평생 사랑하는 교회 가장 의미 있는 일에 내가 헌신하겠다 하시는 분들의 그 참여의 장을 마련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사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봉투가 있으니까 내가 그러면 헌금으로 나는 5만 원 하겠다 하면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이 항목은 내가 감당하겠다 이렇게 사인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이 모아져서 좋은 정말 잘 니부델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공은 언제 예상을 하냐면 올 연말까지 완공 계획을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이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또 참여하실 분들은 함께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얘기가 너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례식은 11월 8일 주일까지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매일 성경이 나왔습니다. 고 신의회 성도님께서 임정자 집사님의 부군 되시는데 소천하셨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여전도에 실행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426장 찬송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일체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신음보다 너에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거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을 드리오니 현능보다 너에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거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신 힘이 싸우리 신능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거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오늘 10시 반에 예배가 시작되었고 좀 광고가 길어졌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지금 12시 예배가 진행되는데 들어오는 차량하고 나가는 차량이 좀 약간은 섞일 것 같은데 차량을 가져오신 분들은 좀 먼저 신속하게 차량을 이동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7계명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앞으로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